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성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 하시죠.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일에 오후 예배가 마치고 제가 이제 시차를 임원이다 보니 어느 교회 임직식에 이렇게 임직식을 하면 꼭 이렇게 노회 임원과 시찰 임원을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맡아서 이렇게 제가 갔더니 노회장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말씀 중에 성도는 공사 중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공사 중이라 하는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고 우리는 공사 중이고 계속 고침을 받고 회복해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치긴 해야 돼요. 고치긴 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고치면 더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그 남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고장이 나면 그게 오디오든 냉장고든 뭐든 일단 드라이브를 들고 이렇게 막 풀어본다고 하잖아요. 풀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조립을 하는데 꼭 그렇게 다 조립을 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볼트가 남아요. 예, 이게 막 볼트 너트가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게 뭐가 어디서 빠진 거지? 예, 막 대략 난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설계도대로 그대로 고쳐야, 그대로 해야 온전히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설계도가 있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설계도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설계도를 잘 보고 그대로만 따라하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강건하게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많은 명령들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사람이 원래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어요. 4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이런 삶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우리가 이런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느냐? 28절 제일 처음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으면? 복을 받으면 이런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해요. 축복과 은혜는 이 둘은 같은 말입니다. 왜 같은 말이냐면 축복도 은혜도 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주시는 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공로에 의지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그분의 선함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축복과 은혜는 말이 다르지 구약에서는 축복이라 하고 신약에서는 은혜랍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구약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죠. 이걸 신약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원래 사람을 지으셨던 그 설계도대로 우리가 생기와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은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이런 삶을 살게 돼요. 멋진 모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떨어지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질 않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자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고백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는 복 없는 사람이고 복이 없어도 어떻게 없어요? 지지리도 복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 내가 왜 태어났나? 이런 근본적인 회의론적인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도 어떻게 되면 은혜 떨어지면 그렇더라는 거예요. 욥기 3장 1절을 보니까 욥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생일을 저주했대요. 아이고 내가 뭐하러 태어났나?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대요. 욥은 욥기 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스 땅에 의인이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당대의 의인이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고난을 받아서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태어났지? 이런 근본적인 회의론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을 보면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을 해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내 어머니가 복이 없었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40년간 계속 사역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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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진 않고 외쳤던 예레미야에게 고난만 오는 거예요. 막 감옥에 가두고 막 때리고 그런 일만 생기니까 예레미야도 그 믿음 좋던 예레미야도 내가 뭐하러 태어났지? 나 인생이 너무 고달픈데? 라고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는 4장 3절을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됐어요. 좀 결이 다르죠. 욥과 예레미야와는 결이 좀 달라요. 근데 요나도 뭐라고 그랬냐면 내 생각대로 안 됐어요. 하나님 저 니느웨 사람들 벌 주셔야 되는데 복 주시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원하건대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세상 뭐하러 살지? 이런 마음에 확 이렇게 지지리도 복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름이 태양을 가리기는 하지요. 구름이 태양을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잠깐 구름이 태양을 가린 거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은혜와 축복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구름을 보지 마시고 구름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보세요. 그래서 반대로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데 은혜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가지 모습이 비로소 우리에게 회복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되면 첫 번째는 생육하게 돼요. 영어 성경에는 fruitful 이렇게 나와요. 생육하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하죠. 그러니까 복 있는 나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된다 하잖아요. 그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옥토바, 좋은 땅,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갈아엎어진 땅이에요. 옥토는 그냥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로 갈아엎어진 땅이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갈아엎어지면, 은혜가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충만하면, 그러면 우리 삶에 비로소 뭐가 생겨요?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잎사귀만 무성해요.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해요. 그래서 이파리 부딪히는 시끄러운 소리만 막 난다는 거예요. 잠언 25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비 오는 구름과 같다 그래요. 비 없는 구름과 같다 그래요. 구름이 막 꼈어요. 근데 구름이 오면 당연히 비가 올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구름은 잔뜩 꼈는데 뭐가 없어요? 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물한다 하고 선물하지 않는 사람이 마치 뭐가 같냐면 비 안 오는 구름과 같다는 거예요. 막 하겠다 말은 많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의 생명의 진액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진액이라고 그러거든요. 진짜 엑기스예요. 생명의 원천이에요. 뿌리로부터 이 진액을 먹으면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슨 힘으로, 무슨 양분으로 열매를 맺겠어요? 그죠?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겉보기는 그럴싸합니다. 겉보기는 그럴싸하고 말은 그럴싸한데 마치 뭐 없는 찐빵과 같아요? 앙금 없는 찐빵과 같아요. 앙금 없는 찐빵과 같아요. 그래서 마치 뭔가 되게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는데 딱 이렇게 먹어보면 뭐예요? 퍽퍽하기만 하고 맛은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양분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은혜에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는 밥이에요. 은혜는 힘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먹으면 우리가 그 양분이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고 다시 복된 인생을 살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번성하게 됩니다. 번성하다. 영어 성경에는 increasing,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어떻게 되면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늘어나는, 증가하고 발전하는 게 그의 은혜의 특징이고 생명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어렸을 적 기록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어렸을 적 기록이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가지 성장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신체적인 성장이에요. 키가 자라고. 두 번째는 뭐가 자라요? 지혜가 자라고. 세 번째는 뭐가 자라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막 무조건적으로 부어진 게 아니고 사랑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 자랐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네 번째 뭐가 자랐어요?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도 늘어나게 되더라. 이게 예수님의 어렸을 적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성품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뭐라고요? 공사 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또 때로는 고장 나기도 해요. 그래서 고쳐야 되는데 예수님도 어떠셨어요? 완성품으로 오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세워지고 자라나는 그런 인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양적인 증가를 우리는 성장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질적인 증가를 뭐라고 말하죠?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성장이든 성숙이든 어떻습니까? 그 양분이 뭐예요? 자라고 증가하게 하는 양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훈교회도 계속해서 해가 거듭할수록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동훈의 성도님들도 은혜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제보다 오늘이 낫습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뭐가 나아요? 내일이 더 나아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동훈교회가 되고 우리 동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면 충만하게 돼요. 영어 성경에 full 이렇게 나와요. full 가득 찼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원래 지음 받았을 때는요 꽉 찬 존재로 지음 받았어요. 사람은 공허한 존재로 지음 받은 게 아니라 꽉 찬 존재로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랬더니 뭐가 되었어요? 생령이 되니라. 생령은 살아있는 영. 마치 화로처럼 팔딱팔딱 이렇게 가만히 있질 않아요. 활동성이 죽어버린 게 아니고 굉장히 왕성한 활동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찬 존재로 원래 사람을 지었어요.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웬만한 압력으로 이렇게 눌러도 찌그러져요? 안 찌그러져요? 찌그러지지 않아요. 왜요? 멘탈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는 인생은요 멘탈을 강하게 한다고 마음을 굳세게 먹는다고 찌그러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라서 세상의 고난을 거센 세파를 다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뭐 해야 돼요? 내가 이 악물고 버틴다고 버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웬만큼 눌러선 찌그러지지 않아요. 예? 웬만한 일로 상처받지 않아요. 웬만한 봉사한다고 나가 떨어지지 않아요. 왜요?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까 이제 예수님 누가복음 2장 52절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보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부터 어땠냐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비난만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공생애 초기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는 그런 살해 시도도 있었어요. 사고로 위장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심지어 맨 마지막에 공생의 마지막에는 어땠습니까? 급기야는 노골적으로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워서 로마의 법을 활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타살이에요. 타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게 예수님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에서부터 계속 위협을 받았고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찌그러졌어요? 안 찌그러졌어요? 찌그러지지 않아요. 왜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것도 잘하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도 잘하고 예수님의 심령이 은혜로 꽉 차 있으니까 웬만한 일로 예수님이 찌그러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년 되셨어요? 몇십 년 되셨습니까? 예수 믿은 지 처음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그 횟수만 자랑하지 말고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해야 돼요? 우리 심령 속이 아집과 고집으로 가득 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집과 고집은요 나가 떨어져요. 근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시면 웬만한 일로 찌그러지지 않고 세상의 모든 세파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러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다스리는 인생이 됩니다. 룰 오버, 다스리는 거죠. 자아가 강하잖아요. 앞서 제가 이제 신앙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아집과 고집, 자아가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차지 말자 그랬는데요. 만약 우리 심령이 자아로 가득하잖아요.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강함의 반비례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유혹에 취약합니다. 자아가 강하면 유혹에도 잘 버티고 강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아가 강하면 유혹에는 굉장히 반비례해서 취약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는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 했던 청년입니다. 탕자가 갖고 싶었던 주도권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간의 주도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죽고 나서 유산을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받고 싶다는 거예요. 시간의 주도성을 갖고 싶어 했고, 또 하나 뭘 갖고 싶었어요? 경제권을 갖고 싶었어요. 시간의 주도성, 경제의 주도성을 탕자는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간을 주도했고 경제력을 본인이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자아가 강하면 뭔가 이렇게 내가 획득하고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을 주도해야 되는데, 인생을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시고 복된 인생으로 내가 자꾸 좋은 쪽으로 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반대예요. 정반대.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탕자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실상은 물질에 끌려다니죠. 돈이 없으면 어때요? 돈하고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야게의 아들 야굴이 이제 잠언에서 그랬잖아요. 나로 뭐하기도 마시고 부하기도 마시고. 왜요?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집과 고집으로 사는 인생이 될까 봐 너무 부하기도 마시고, 반대로 뭐하기도 마시고 너무 빈하기도 마시고. 왜냐하면 빈하면 너무 부한 것과 너무 빈한 것은 극과 극은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너무 많으면 물질에 끌려다니고요. 물질이 너무 없어도 물질에 끌려다녀요. 우리 사랑하는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정의 경제권을 은혜로 축복으로 부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탕자는 내가 그거를 빼뜨렸다는 거예요. 시간의 주도성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물질에 끌려다니고 상황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됐어요. 한 사람만 더 볼까요?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도 시간의 주도성을 본인이 갖고 싶어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복중태아에 있을 때 둘이 서로 먼저 장자가 되겠다고 싸웠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뭐하리라? 섬기게 될 거다. 그러니까 차자였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그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장성하기까지 그 말 한마디 부모에게 듣지 못했을까요? 근데 기다리면 그 장자권이 나에게 오게 될 텐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의 주도성을 내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거짓말로 주도권을 뺏어온 거예요. 장자권을 뺏어온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20년 이상 도망다니는 도망자 인생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빼들어 왔지만 그 시간은 고스란히 내가 마치 모래를 손에 쥐은 것처럼, 모래는 손에 쥐인다고 해서 쥐어지지 않죠. 주르륵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내가 시간을 빼들어 왔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빼들어 온다고 내 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주도성은 내가 빼들어 온다고 빼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줄줄줄 다 새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가 결국 돼야 만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도 그랬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제약을 벗어나서 내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왜 다 먹게 하지? 왜 저거 못 먹게 하는 거야? 내가 주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덴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쫓겨났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순종할 때는 아담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통치의 대리인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앰베서더예요. 룰러예요. 위대한 통치자로 내가 이름을 짓는 게 그 생명체의 이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권세 있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내가 시간의 주도권을 뺏어오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벗어나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예요. 내가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와 고집은요, 마치 나를 되게 잘 살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되려 나를 질질 끌려다니는 종의 인생을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반대로 은혜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이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관건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를 먹어야 이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른 수건 쥐어짠다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먹으면 은혜의 힘이, 은혜의 생명의 에너지가 나를 이렇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먹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편, 신약에서도 은혜를 주시는 방편을 만드셨는데 구약에서는 그게 제사이고 신약에서는 뭐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이고 신약에서는 예배예요. 왜 제사가 중요하고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그게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먹어야 이런 삶을 내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는 혹시 수박 좋아하십니까? 수박 좋아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과일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수박입니다. 옛날만큼은 못 먹어요. 제가 한 10년, 15년 전에는 수박을 사면 아이싱이 딱 되면 앉은 자리에서 반 통도 먹었어요. 그 정도로 좋아했어요. 지금은 못 먹겠더라고요. 속이 차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수박을 좋아합니다. 근데 수박을 보면요, 겉에 초록색하고 검정색 줄이 되어 있는 그 겉껍질 있죠. 그거 수박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수박이죠. 그거를 짝짝이고 나면 그 겉껍질 속에 하얀색 속껍질이 있죠. 그 하얀색 속껍질 수박이에요, 아니에요? 수박입니다, 그것도. 근데 그 안에 우리는 뭘 먹어요? 빨간색 알맹이를 먹죠. 빨간색 알맹이 수박이에요, 아니에요? 수박이죠.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초록색 겉껍질 드실 분, 하얀색 속껍질 드실 분, 물어보나 많아죠. 우리는 다 빨간색 알맹이 먹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수박 겉껍질 같은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를 뭐라고 하냐면 성전 뜰의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전 뜰만 받고 간다 그러잖아요. 성전 뜰의 예배가 있어요. 성전 뜰의 예배는요, 예배 시간에 와서 졸고 딴색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분명 겉껍질에 그 초록색 겉껍질도 수박은 수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전 뜰의 예배도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딴 생각하고 잡담하고 졸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예배의 맛을 몰라요. 수박 겉껍질은 맛태가리가 없어요. 그거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졸고 딴 생각하고 딴짓하니까 예배의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 거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 거지? 예배의 의미와 맛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맛이 없기 때문이에요, 겉껍질은.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 성전 뜰의 예배에서 한 발 더 들어가면 성소의 예배가 있습니다. 성소의 예배는요, 예배 시간에 감동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적인 깨달음도 있어요. 그렇군요. 목사님, 원문에 보니까 그런 뜻이군요. 성경이 말씀이 이런 뜻이군요. 라고 지적인 깨달음도 있고, 되게 좋다. 찬양하면 감동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 감동도 있어요.
지적인 깨달음도 있고 감동도 있는데 어디까지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까지 터치는 안 되는 거예요. 지적으로 지식은 늘어갑니다. 감정도 건드려졌어요. 그래서 감정도 좋고 지적으로도 충만해져 가는데 뭐는 없어요? 본질적인 변화가 없어요. 왜요? 거기에 은혜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하얀색 속껍질도 수박은 수박입니다. 와서 지적인 깨달음도 있고 감정적인 건드려짐도 있어요. 감동적인 감동도 있어요. 근데 영혼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의 예배까지 들어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성소의 예배는 마치 수박으로 말하면 빨간색 알맹이와 같은 거예요. 지성소의 예배는요,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지성소의 예배입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광고했지만 성막 세미나를 가면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이렇게 나무 궤를 꿰서 이게 손으로 들거나 수레에 실으면 안 되고 저 봉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법궤를 이렇게 이동하게 돼 있고요. 저 법궤 위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덮고 있어요. 이 법궤의 뚜껑을 뭐라고 말하냐면 시은좌 또는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시은좌라는 말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란 뜻이에요. 속죄소는 죄가 사해지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법궤의 뚜껑 아래는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세 가지가 들었죠. 뭐예요?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만나. 근데 두 개는 나중에 유실되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십계명의 두 돌판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 날개 아래가 무슨 자리예요? mercy seat예요. 속죄소, 시은좌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야 뭘 받게 되냐면 비로소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수박 먹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 성전뜰에서 교회에 출석부 찍는 것도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이 구절이 어떤 뜻일까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의 모든 치부를 덮어주시고 나의 모든 약함을 덮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나와 함께 일어나자라고 손을 베풀어 주시는 조반을 구워가지고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지만 거꾸로 말하면 그 속내는 뭐예요? 행간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3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주님을 떠났고 우리가 죄를 지었던 우리의 상태가 강하든 약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속죄소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폴렛이에요. 카폴렛. 히브리어로 카폴렛.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는지 그거는 이렇게 추적을 해도 안 돼요. 카폴렛. 자꾸 반복하면 이게 영어에 어떤 단어가 생각나서 카폴렛. 카페트가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그죠? 카페트하고 영어 단어 조합이 발음 기호가 비슷하잖아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막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카폴렛이에요. 근데 덮어주다는 말이 카폴렛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룹 천사가 막 덮는 거예요. 말씀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설 때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지성소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면 비로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쥐어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쥐어짠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결심이 없어서 3번 부인했어요.
결심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존재 자체가 결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살고 나무는 흙이 있어야 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심으로 되지 않아요. 지성소의 예배를 회복하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세상에서 생육하고 열매를 맺고 번성하고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속이 꽉 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끌려다니는,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인생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